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확인하고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제목을 우리 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땅을 위해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께 좀 위해가 될까 싶어서 간대상에 이렇게 투명 아크릴을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말을 좀 침을 많이 튀잖아요. 그래서 저와 이런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지만 혹여라도 여러분께 위해가 갈까 해가지고 요거를 쳐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얼굴이 바로 앞에 보여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눈길을 제가 한 번에 못 맞힐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누구를 보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최대한 여러분하고 아이 컨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앞에 거울 같은 게 하나 있으니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은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려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말씀이 클리어하게 다가옵니다. 골로새 지역에는요, 예전부터 양털 있지 않습니까? 양털이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털로 만든 직물, 카펫, 옷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고급 재료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무역업이 굉장히 발달되었던 도시, 그래서 무역업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도 그렇지만 무역업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요, 굉장히 다른 나라의 문화와 다른 나라의 철학, 종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거는 무역업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대 정신, 헬라 철학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멜팅팟처럼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섞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를 하더라도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부자 되게 하면은 모두가 다 선한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혼합주의로 세워진 도시가 바로 골로새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헬라인들은요, 자연의 재난,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 질병, 우환 등 우리가 삶을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누구나 다 맞이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주권자들이 그것을 행사한다,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뭐가 발달합니까? 신화가 발달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자연현상이나 번개치는 것, 태풍 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신들이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해되지 않는 자연현상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재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의 제사를 드린다든가 나름의 금욕을 한다든가 라는 등의 종교적인 철학적인 방법으로 그 재난들을 극복하고자 애썼던 곳이 바로 헬라 문화 시대의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이 처음에는 양털과 양털 직물로 인하여서 막 부흥하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신도시가 세워진 거예요. 라우디기아 그리고 또 히에라폴리스 등 신도시가 막 세워진 겁니다. 가장 가까이 신도시가 세워지면 옛날 이 구도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기원 후 17년 그리고 60년 두 번에 걸쳐서 이 골로새 지역에 아주 피해가 큰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혼합주의에 찌들었던 이 골로새 지역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더 매달리는 거예요. 옛날에 풍요로웠던 그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이전의 모습, 그때의 경제적인 부흥, 풍요로움을 굉장히 갈구하기 시작했고, 아이고 우리가 큰 지진을 2번 맞았는데 3번째 맞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각종 종교적인 철학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의 재난을 극복하고자, 그들의 현실을 탈피하고자 했던 거래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 같은 골로새 지역의 분위기는 당연히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나를 부자 만들게 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갔던 겁니다. 저는 이러한 혼합주의의 잔재들이, 이 현상들이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남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보다는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 그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직까지도 습관적으로 점이나 사주 등을 믿는 분들, 아직도 풍수지리를 놓지 못하는 성도, 사업을 하시는데 술자리를 통하여서 사업 확장을 꾀하는 성도, 주문을 외우듯이 자기 것만 위해서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섬김의 기회가 아니라 권력의 상징으로 교회의 직분을 이해하는 성도들, 이런 분들이에요. 이러한 혼합주의에 물든 성도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만 강조합니다. 결과만 강조해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내가 편안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가 없어도 감정적인 공감만으로 위안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의 삶이 인내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버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인내의 과정보다 열매의 결과만을 더 집중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도 없습니다. 적당히도 없어요. 다만 주어진 소명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말씀 전하는 목사로, 이런 소명만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요. 이 소명과 믿음의 분량은 다를 수가 있겠죠.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든,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든, 아니면 선교사님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든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합주의에 물들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보다 자기의 나라를 세우거나 지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형통에만 반응합니다. 그들의 복음은 형통에 멈춰져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혼합주의에 물든 성도들은요, 신학이 없습니다. 바른 신학은 바른 삶을 지향합니다. 이것이 신학의 이유예요. 그러나 혼합주의에 물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설교라든지 신학적인 가르침을 무겁다고, 어렵다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참되온 삶이 아니라 이익이 되고 부유한 삶을 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2000년 전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에서, 우리 주변의 모습에서 이런 특징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했던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 안에 흩뿌려져 있는 이 혼합주의, 이 유혹과 현상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세 가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늘을 향한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하늘을 향한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할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4장 2절의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말씀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영적 혼합주의에 둘러싸인 이 시대에 하나님 먼저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더욱더 확실히 조명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없이는요, 이 말씀이 활자잖아요, 글자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있으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바뀌어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기도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특별한 세 가지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직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 먼저 말씀은요,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로 감사하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계속하다라는 뜻이요, 그냥 가던 길을 쭉 가라, 기도하던 대로 기도해라, 식사기도처럼 일정하게 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계속하라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확고부동하게 지속해라, 전념해라라는 다양한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했던 120명의 그 문도들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바로 기도에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가던 길대로 관성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념을 하는 겁니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 기도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시면 7집사를 피택하고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사도는 오로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야. 저기서 말하는 오로지가 바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으로는 그냥 continue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계속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가,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 있지 않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전념하는 것, 이것을 일관되게 지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거예요.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 기도였어요. 오직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 기도입니다. 2장 4절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요, 기도를 간구 이상의 것으로 바꾸는 비법이에요. 다시요, 감사는요, 기도를 간구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비법이라고요. 감사가 선행되는 기도에는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 함께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현지에 대한 평가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주어질 것에 대한 감사,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이 감사, 이 감사는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깝게 만들어가요. 내 상황을 초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라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기도는 원망과 불평으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기도, 두 번째는 감사로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요,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해요.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이거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거예요. 이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동사, 기도를 계속하고 에서 계속하라라는 것을 보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 계속하라라고 하는 게 그냥 물 흐르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살을 거세고 돌아가는 거, 전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공격적인 자세가 기도를 계속하는 거, 오직 기도예요. 공격적인 자세가 오직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수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도하는, 나를 공격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마귀 사단은 지금도 굶주린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 굶주린 사자처럼 먹을 성도를, 기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비하지 않으면 먹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어느덧 기도하다가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중언부언하게 돼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벗어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기도는 첫 번째 어떤 기도? 오직 기도. 두 번째 어떤 기도? 감사하는 기도. 세 번째 어떤 기도요? 깨어 있는 기도.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혼합주의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래서 우리 당회팀과 목회팀과 인원을 해서 온라인 100일장을 그래서 기획을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난 7개월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셨어요. 외롭게 하셨습니다. 지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분들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다라면, 그걸 발견해서 간증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노래할 수 있다라면, 시나수필로서 말씀하고 표현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같은 괴로움과 같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상황에, 외로움에, 연약함에 묻혀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열리는, 맞닿게 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인생이, 하늘을 향한 기도가 그치지 않는 그런 예배자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을 했는데, 온라인 100일장 얼마나 참석하실까 걱정을 했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보내주셔요. 막 보내주시기도 하고 각중으로서 찬양을 녹음하기도 하고 녹화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주제만 맞으면 돼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감사거리, 이 주제만 맞으면 됩니다. 춤을 춰셔도 되고요, 장구치고 소고치고 막 이렇게 꽹과리 돌리고 해도 돼요. 뭐 이렇게 노래도 해도 되고 악기 연주해도 되고 뭐든지 다 됩니다. 모든 장르 다 되니까 여러분들 10월 11일까지 둘째 주까지 보내주시면 10월 18일 우리 43주년 설립 43주년 기념 예배 때 제일 잘하는 거 그거는 이제 예배 시간에 저희가 특송처럼 이렇게 이렇게 동영상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접수받은 모든 것들은 다 목사님들이 유튜브로 편집을 해서 여러분 다 보시도록, 전 세계가 다 보도록 그렇게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무릅쓰고 여러분들 감사를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한 43분 팀들이 한번 오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우리 따겠습니다. 이 땅에 시작. 이 땅에 전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2절은 우리 개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 기도에 대해서 오직 기도, 감사라 기도, 그리고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개인 기도에 대한 주원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3, 4절에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상반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개인의 기도가 그냥 하소연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늘을 향한 기도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로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것,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 말씀, 특별히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는 철저한 복음 전파가 중보 기도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바울이 어디 계신 줄 압니까? 이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 계셨냐면 바로 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이에요.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이.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감옥문이 열리는 겁니까? 전도할 문이 열리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갇혔던 감옥문이 열려야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아니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고 하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의 문이 아니라 이 감옥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부탁한 중보 기도가 뭡니까? 자기의 안전, 자기의 필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전도할 문이 열리기 위해 기도했어요. 원어적으로 전도할 문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의 문이에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바울이 요청했던 중보 기도는요, 필요가 아니라 목적을 위한 기도였어요. 다시요. 필요가 아니라 바로 목적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필요와 목적은 미묘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영적 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한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보통의 기도이고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그 목적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라기보다는요, 그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까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증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잘 안 믿기는데요, 다음 달 2주 후가 되면 10월 둘째 주가 되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만 아네요? 제가 2018년 10월 둘째 주부터 주일 설교를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섬긴 지 만 2년이 되는 해예요. 믿겨지십니까? 이제 2달 같은데? 저 잘 안 믿겨져요.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한 거는요, 저하고 집사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제가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병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1년에 한 2-3번 정도는 굉장히 배앓이를 심하게 합니다. 하도 많이 먹어서. 그게 아니라 항상 좀 신경 쓰인 것 같아요. 한 2번, 3번 정도는 굉장히 좀 많이 아파요. 매년마다 그래 왔어요. 유학 시절부터. 그리고 좀 신경을 많이 쓰고 피곤하다 싶으면 입안에 많이 이렇게 좀 많이 헐어요. 그래서 좀 인상을 쓸 때가 많습니다. 성격이 더러워서 인상 쓰는 게 아니라 입안이 헐어서 인상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그래 왔어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사역을 하면서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늘 그래 왔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해요. 지난 2년 동안에는 배 한 번도 안 아팠어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에는 한 몇 번 정도, 2-3번 정도 말고는 입이 한 번도 헐지 않았어요.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저를 사랑하는 집사님이 제가 입을 허는 걸 알고 그 프로폴리스 그거 있잖아요, 벌꿀 같은 거 항상 그걸 주셨거든요. 그거 하면 뿌리면은 여기 입을 이렇게 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요즘 그거 안 합니다. 필요한 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릴게요, 쓰던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특별한 요리 같은 게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믿어요. 100%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제 건강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 건강이 지켜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난 7개월 동안도 그랬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에 더불어서 우리 목회팀과 당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2년 동안 너무 건강하게, 오히려 살이 더 쪘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역할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늘 기도에 대한 가르침, 필요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을 저를 위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제 건강, 제 가정의 평안 그 자체가 아니라 제 건강과 제 가정의 평안이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할 거냐라는 거예요. 제 삶의 필요는 맞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가정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삶의 필요가 과연 어떤 목적을 위해 있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필요 위해서 기도한다면 감문이 열리게 하시고 겨울에도 춥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필요가 아니라 필요를 뛰어넘는 목적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감옥문을 뛰어넘는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전도의 문이, 말씀의 문이 열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보기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필요를 뛰어넘는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달라라고 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4장 3절 후반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고백하고 중보기도 요청했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겐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매맞는 것, 고문당하는 것, 죽을 곱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이 아니라 왜? 혹시 여러분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필요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자기 필요를 위해서 주문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의 기도는 명확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필요를 구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이거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이 어떤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그 땅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역을 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제자를 삼기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골로새서 4장 3, 4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땅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 행하고 은혜 가운데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절은 개인 기도, 3, 4절은 중보 기도였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은 이제 사람에 대하여, 외인에 대하여 하는 말,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들은 복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외인에 대하여는 하면서 지혜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지혜로 가르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 행하라 라고 하셨어요.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옆에서 걷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행을 말하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외인에 대하여, 외인을 향하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동행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외인과 동행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동행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파트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가 외인을 향하여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3절 4절에서 우리가 뭘 위해서 어떤 문이 열리도록 기도한다고 그랬죠? 전도의 문이,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죽음도 상관없이, 위협도 상관없이, 감옥도 상관없이 그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인은,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하고 단절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향해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의 빛을,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파트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살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외인들을 향하여서, 아직 전도의 문이 닫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으로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는 뭐라고 하시느냐? 4장 5절 마지막 절,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무엇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건 그냥 시간을 아끼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방인들과 그리고 외인들에 대해서 그들과 단절되고 살고 그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을 되도록 줄여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바로 뭐냐면 불신자와의 교제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세월은요 그냥 단순히 째깍째깍 흐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타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적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결코 허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을 만나면, 외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온 것만 너희 말을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라라는 것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너희 말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라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어요. 은혜 가운데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마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아마 요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상식으로 아실 겁니다. 모든 요리마다, 모든 반찬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이 필요 없는, 소금이 없으면 간이 안 맞으면 재료는 싱싱할 줄 모르겠지만 맛이 없어지게 돼요. 또 재밌는 것은 소금은요 음식입니까? 양념입니까? 양념이에요. 소금이 주 재료가 되는 음식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짠 거는 없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을 할 때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하지 말고 적절한 맛, 맛을 내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따라 할까요? 맛을 내는 말을 합시다. 맛을 내는 말을 합시다. 저는 좌비 목사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요. 실수도 많습니다. 많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싱거운 말이나 짠 말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 의미도 없는 농담, 그리고 웃기는 말, 허탄한 말, 거짓말은 싱거운 말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진실을 말해준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나 감정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이거는 뭐예요? 너무 짠 말이에요. 필요한데 지나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말만 하도록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힘대로는 안 돼요. 오늘 말씀 2절, 3, 4절, 5, 6절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말해야 할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4장 6절 마지막 절이에요. 다 함께 시작.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가 참 부족합니다. 말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대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대로 하기를 원한다라면 점점 나아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흐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처럼 뭐예요?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즉 기도하면서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성도는 반드시 삶과 말의 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건 필연이에요.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습니다. 고향 사람 만났습니다. 야, 근데 너는 어떻게 옛날하고 똑같니? 말본새가. 이런 말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날마다 예배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가 되기를 애썼는데 자꾸 자기의 옛날 모습이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의 말이 성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이 땅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골로새 교회는, 그리고 도시는 한물간 도시였어요.
그리고 두 번의 큰 지진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전의 경제적인 부흥이 그리고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 절실했습니다. 무엇이라도, 그것이 비록 철학이라도 속임수라도 이단이나 허탄한 생각이라도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고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 생각했던 혼합주의의 도시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고 골로새 지역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성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실천은 기도라는 겁니다. 성도다운 삶이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 가지. 첫 번째, 하늘을 향한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직 기도, 감사 기도,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각성해야 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주실 거니까 인내하면서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땅에서, 내 삶에서, 이 땅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 행하고 은혜의 가운데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 삶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고 내 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 나오는 맛있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사실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기도에 늘 깨어 있으시기를 구하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땅이 항상 전도의 문이 준비되고 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말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땅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겁니다. 전도의 문, 말씀의 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과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구하시는 우리 모든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